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5장 8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 교독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대장에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대장이 그의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직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대서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의 받침들을 가져가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논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고 특별히 하나님을 잘 섬기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전 세계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친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왕들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초대왕으로 사울왕을 세우고 또 아들도 이어가다가 나중에 느호밤 왕 때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백성들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베델렐 단과 금송아지 만들어 섬기다가 주전 722년에 아수르 나라의 멸망을 당해서 아예 민족 자체가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혼혈적으로 남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던 지난 금요일날 어느 목사를 만나는데 타교단에요. 걱정을 우리나라도 이스라엘 나라 중 없어진 거 보십시오. 하나님을 잘 떠나서 잘 섬기지 않으면 나라는 한순간에 다 없어지기 쉬워요. 나라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주관하시는데 우리나라는 특별히 애국나라와 달라서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또 사방의 강대국들이 우리나라를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 궁일이 여기 있어서 보여주시는데 제가 그 말씀 듣고 저 그랬어요. 그래도 목사님 엘리야 시대에 기도에서 믿음의 사람 몇 사람 남겨두다 그랬죠? 7,000명을 남겨두신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새벽에도 제가 강하게 말씀을 했어요. 순금 등대 역할을 해야 된다. 교회도 많고 신자가 많아도 참 신자는 적습니다. 죄송한 말 같지만 껍데기가 많고 하나의 종교생활로 하나의 취미생활로 교회 다니는 사람 많지 세상의 변화와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이 순금처럼 변질되지 않고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 빛을 발하는 성도 참 얼마나 귀해요. 기도의 불을 밝히고 또 세상에 나가서도 어둠을 몰아내는 능력이 있어서 이런 영향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기는 것도 애국자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보셔요. 나라에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종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도함으로 어려운 난국을 잘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미래 삶도 불확실하지만 그래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힘써 기도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이런 순금 등대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민족을 들어서 전 세계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예고 선교하기 아주 적합한 그런 근성과 민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면이나 열정적인 면이나 또 알다시피 애국의 선교를 추방을 당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끈기가 있고 머리가 다 좋아요. 전에 카자흐스탄에 이제 고인이 되었지만은 그 송광규 목사님이 그때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우즈벡에 한 10개, 카자흐스탄에 11개 많이 세웠는데 미국 선교사들 다 추방을 당했어요. 근데 그분은 사업을 하신 분인데 하나님 기도하면서 아주 지혜를 짜가지고 교회를 잘 세워나가되 현지 사람을 훈련시켜서 그 교회를 인도하게 하고, 그러니까 지난해 2월 달에 다녀왔는데요. 너무 참 이 교회들이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우리나라 선교사가 안 들어가고 있었는데 나라가 아슬아슬 하다가도 왜 그 고비를 넘어가도록 하시냐면은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이 그런 것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보여주신 거예요. 미리 답을 말해버렸네. 하나님 보호해서 전 세계에 우리나라를 들어 사용하시려고. 그런데 신앙이 타락하면은 여러분 나라에 소망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대치하여 있고 지하자원이 없고 무역에서 먹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무역의 물로 열어져 장사도 잘 되고 나라가 세계 이상이 드러나야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가 안정될 수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내년에 또 대선이 돌아오는데 지도자 참 잘 세워야 돼요.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참으로 사심과 욕심을 버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암욕을 떠나서 하나님이 대적하는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을 세워서 이 민족을 인도해 나갈 것인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잘못 세워가지고 남과 북이 갈라지고 북쪽 이스라엘은 또 이 사람들이 막 우상 만들어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날짜 변경하고 하다가 아예 그저 구루터기도 남기지 않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남쪽 유다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약 한 136년 지나서 바벨론 나라의 멸망을 당해요. 그 본문에는 이제 시드기야가 마지막 유다 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전 586년에 멸망을 당하는데, 내가 지도자 잘 세우라는 이유가 지난 주일날 오후에 말씀한 것처럼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진을 치고 예루살렘 전체가 포위당하고 막 겹으로 포위당해서 도저히 나갈 수 없는 그런 와중에서 먹을 거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생활 필수품의 전체가 차단이 돼가지고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도망가다가 비참하게 됐어요? 누가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왕이에요.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해요. 지금 백성들은 포위를 당해서 먹고 마실 것이 없는데 자기 살자고 도망가다가 나중에 그저 군인들은 다 흩어지고 이 사람 눈을 뽑힘을 당하고 두 아들은 왕함에 죽임을 당하고 또 셰사들이 묶어서 바벨론을 포로 잡혀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유다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 감옥에 있습니다. 만약에 정상적인 지도자라고 하면은 자기가 죽어도 백성은 살려야죠. 느부갓네살 왕이 진을 돌아왔을 때 왕이여 나를 잡아가도 백성들 진치지 말고 생활 필수품 다 그저 안에 들여줘가지고 이들은 먹고 살게 해주세요. 어차피 지금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자기 눈 뽑히고 감옥에 가 있는데 그저 이럴 때 지도자가 희생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는데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는데 자기 살려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시대에 와서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한 사람으로서 때는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아주 희생적으로 이타적인 이런 주의 일을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게 말세에도 보니까 두 파트로 딱 나눠지더만요. 교회가 크고 작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양들을 위해서 일하는 종이냐, 그건 참 종이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 사람은 고린도서 3장에 말씀한 것처럼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위해 살기 때문에 다 불에 타고도 없어지고 맙니다. 마지막 딱 그게 드러나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싹고는 두 가지 정시예요. 싹을 위해서 일을 해요.
항상 머릿속으로 내가 이번에 얼굴을 올려받을 것인가. 자기의 이런 하나의 육체의 욕심을 위해 또 하나는 양들을 데리고 있다가 누가 오면 도망해 가요. 이리가 오면 자기 살려고 도망갑니다. 이게 싹군이에요. 참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지도자나 교계 지도자도 평상시에 잘 몰라요. 요즘에 이 지식이 발달하고 컴퓨터 발달해가지고 얼마나 다 말하는지 설교는 잘해요. 그래 종종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겪어봐야 알고 또 얼마 지나면은 열매를 통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요. 이 사람은 참인가 가짜인가. 오늘 시드기야가 도망가다가 눈 뽑히고 두 아들 죽임당하고 나라는 이제 멸망을 당하고, 그래 나라가 얼마나 비참하게 돼버렸냐면은 8절에서는 크게 세 가지예요. 불사람 당하고 포로 잡아가고 성전 기구들 돈 되는 거 다 뺏어가 버렸습니다. 돈 되는 거. 이 사람들이 다 진치고 들어와가지고 성전에 뭐 금이라든가 금덩어리라든가 돈 되는 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예 교회 안에 절대로 그저 비싼 거 데려놓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이제 돈 되는 것은. 이제 8절 9절 보시면 불사른 거.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19째 5월 7일에 역사적인 사건이죠. 바벨론 왕이 신복 시대장 느부사라도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모든 집을 기인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솔로몬 성전인데 얼마 걸렸어요? 7년 걸렸습니다. 왕궁을 짓는 데는요 13년. 그런데 무너지고 파괴되는 것은 한순간에 파괴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성전에서 므낫세 왕 때 전체가 구석마다 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불사른 것은 영혼의 안식처를 다 없애버리고, 또 여러분의 가정이 얼마나 소중해요. 가정의 왕궁을 불사른 것은 육신의 안식처.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루 종일 밖에 나가 일하시다가도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집안은 가장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가정이 돼야 돼요.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셔도 야 집에 들어오니까 너무 편하고 좋다. 아내들은 기도하면서 늘 지혜를 가져야 돼요. 내가 오늘 학생들에서 야 이놈아 수녀 보면서 너 어쩌든지 공부 열심히 하고 그저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그랬더니 교회는 힘들지 않느냐, 힘 안 들대요. 그게 뭐가 힘드냐 그랬더니 엄마가 잔소리가 너무 많아서 힘들대요. 잔소리를 다 하면서 그걸 또 다 지키라 그런대요. 그래 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래 엄마가 이놈아 네 잘되라고 그러지 엄마가 너 미워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엄마 말 잘 듣고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해봐라. 누가 듣고 말 거예요 지금. 무엇이나 자녀들도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너무 말을 많이 하면 얘들이 싫어해요. 이제 기도를 많이 하면서 가장 요긴한 것만 포인트만 딱 해서 이렇게 자세를 잡아줘야지 아침에도 잔소리하고 점심에도 잔소리하고 저녁에도 하고 하루 3번씩 그걸 제독을 시켜놓으면 아주 애들이 싫어해요. 집에 안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래 아내들이 남편에게도 너 바가지 긁는다고 해결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도를 많이 하면서 마치 애쓰다가 3일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려 들어갈 때 왕이 마음이 바뀌잖아요. 사람은 절대로 잔소리한다 바뀐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되지 자꾸 말하면은 에이 집에 들어가면 그냥 말이 많으니까 밖에 돌다가 이따가 밥이나 때나 되면 들어가자.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해야 되고 교회도 오시면 기도하기에 평안한 안식처, 영적인 안식처는 교회라고 하면은 여러분의 가정은 육신의 안식처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고 남편이고 아내고 집에 들어와서는 최고의 평안함 누릴 수 있도록 좀 분위기를 좀 바꿔보기도 하고, 봄이 됐으니까 커튼도 좀 바꿔서 끼워보기도 하고 무엇인가 가정의 분위기를 좀 바꿔서 좀 편안하게 지내도록, 특별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교회나 가정이나 참된 안식처가 되어서 평안함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식처가 그저 시드기야 왕 때 느부갓네살 왕이 돌아가지고 다 진을 치더니 다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오늘 노아 시대는 물로 심판을 했지만은 마지막 시대는 다 불로 심판합니다. 이 지구는 다 불에 타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서도 뜨거운 물이 체질에 녹아지려니와 너희는 말시의 말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 마땅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어요. 올 지구는 전체가 다 불로 태울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 여름에 엄청 더워서 막 38도까지 올라가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 날씨가 오면 뜨거운 것도 막 땅이 후끈후끈한 게 한 것도 하나님 실물 계시로 보여주신 거예요. 봐라, 앞으로 세상은 불에 타고 없어질 것이다. 우리가 불에 타고 없어질 것을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타고 없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늘나라로 자꾸 보물을 옮겨야 돼요. 마태복음 6장 19절의 말씀처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여러분의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여러분 육체도 주신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와 이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선하게 잘 사용하면 하나님 나라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불에 타고 없을 것인데 여러분 솔로몬 성전과 왕후 얼마나 잘 지었어요. 세상에 7년 걸 7년 왕후 13년 성전과 왕궁을 왕궁하는데 약 20년을 걸려서 지었는데 20년 동안 수고했던 것이 한순간에 다 타버리고 없어지고 만 겁니다. 얼마나 좀 허망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이런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할 뿐만 아니라 언어라 할지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언어 생활하지 마세요. 오늘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상 2장 6절 말씀이 그대로로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산산이 부서지리로다. 산산이. 전에 지인수 집사님, 시어머니 양 집사님이 저한테 늘 그런 말을 목사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그래요. 아유 그렇죠. 그러더니 어디 읽어보세요. 산산이 성에 부서진다고 합니다. 저한테 설교를 하시더라고. 여호와를 대적하거나 진리를 대적하지 말고 그래 평상시에는 대적을 안 하는데 믿음이 약해지거나 마귀 시험 들면 계속 교회 불평을 하고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을 하고 또 하나님의 태클을 거는데 그거 아주 못 써요. 그건요. 시험 들고 약해지면 가만히나 있으면 중이라 하는데 거기다 이제 동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함께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항상 우리는 불의의 병기가 되지 말고 좀 선한 거 있고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쩌든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고 잘 협력을 해야 복을 받는데 여호와를 대적하면은 20년 동안 잘 건축했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불타고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현재 배부로 눈 따뜻하니까 잘 모르죠.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수십 년 쌓아둔 거 한순간에 날아가기 쉽고 아무리 몸을 천년만리 살처럼 단련하고 훈련시켜놔도 그냥 하나님 간섭하시면 살아남을 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때로는 거룩한 두려움, 그래 믿음 생활 잘해야지, 하나님 나라 교회에 유익을 줘야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20년 동안 애지중지하게 잘 건축해 놨지만은 불에 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 섭섭한 일하면 과감하게 청산하고 하나님이 돌아와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늘 기쁘게 드려야 우리 모든 삶과 생활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20년 수고가 한순간에 불타고 없어지고 말고,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유능한 사람 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포로로 잡아가서 바벨론 나라가서 다 이용해 먹으려고. 오늘 10절 말씀 보면은 시대장에 속한 갈대 온 군대가 예루살렘 중에 성벽을 걸었으며 성중에 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성 안에 남아있는 백성들과 바벨론 왕에 항복한 사람 또 무리에 남은 자, 이 사람들은 포로 잡아가서 자기 나라에 가서 다 마음껏 이용하려고. 오늘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다 할지라도 믿는 자 따라 무엇인가 포로가 돼요. 마귀에 포로된 사람, 세상에 포로된 사람, 또 물질에 포로된 사람, 또 인간의 육신의 생각에 포로된 사람, 가정에 포로된 사람, 이런 자유로운 삶을 살면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또 질병에 포로된 사람은 아이고 아프다 아이고 이게 몸이 아파서 그저 하나님께 봉사도 못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도 못 드리고 기도도 못하고 얼마나 삶이 초라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포로 생활하지 말고 여러분 자유가 얼마나 좋아요. 신앙에 자유할 수 있고 기도에 자유할 수 있고 예배에 자유할 수 있고 하나님 섬기는 데 자유할 수 있고, 이런 자유를 하나님과 복음과 이웃을 위해 봉사 충성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금생환의 새에 피는 은혜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남쪽 유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해서 성전은 불타고 왕후에 버릇하고 쓸만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 포로 잡아갑니다. 남은 사람도 사실은 이용하려고 남겨놨는데, 만약에 이제 황무지에 갔다가 그냥 농사를 안 하면 이제 여러분도 농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의 공식 심지 않고 묵혀놓으면은 잡초만 엄청 무성히 자라가지고 땅에다 버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남게 해가지고 오늘 12절에 보니까 시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포도원을 잘 관리해서 그런 잡초 없이 관리해 나가게 하려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믿음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한 일을 하게 되면은 그저 성전과 집안이 다 불에 타서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포로 생활, 포로 좋은 점들을 살리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은 좋은 장점들 다 가지고 계셔요. 그걸 여러분이 스스로만 발견해 보세요. 나는 교회 생활하면서 무슨 일 할 때 나는 기쁨이 있는가? 그 사람이 은사와 달란트예요. 앉으면은 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중보 기도자도 참 너무 귀한 일이고, 또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활용을 해서 남을 섬기는 일에 성실하게 남을 섬긴 것도 너무나 귀한 일이고, 전에 목회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이해하고 협력하면 좋을 것 같이 감사하겠는데요. 그저 어떤 우리 교회가 보니까 그저 서울이나 수도권이나 사방에 오시기가 좋은 지점인데다가 주차하기가 좋아서 그냥 목사님들이 그냥 모이면 좋아해요. 이 수도권 어디 가면은 주차하려면 엄청 힘들잖아요. 동네 대놓으면 동네 사람 와서 차 빼라고 난리죠. 또 예배당에 들어가 찾으려고 하면은 바짝바짝 됐다가 빨리 나가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모임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은 늘 제가 이제 의논하다가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대안으로 그러면 내가 우리 송탄에 모이자. 내가 이안, 이안까지 제시를 해요. 이안은 어디서 모이고 이안은 어디서 모이고, 그래 당신들도 좀 모이는데 힘을 써서 서로가 섬기는 일 하면 좋겠다 싶어서 모든 사람에게 두 번째까지 자유권을 주고, 그 다음에 없으면 이제 이렇게 이제 사만으로 이제 의쇼에게서 제공을 하는데, 어제도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이럴 때 한번 쓰시려고 넓은 공간을 주어서 주차하기 좋고 모이기 좋고, 지방에서나 물론 이제 서울의 저 도봉동이라든가 거기 좀 멀더라고요. 거기는 2시간 반 걸린대요. 그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도 좋은 점들을 살려 땅에 묻어두지 말고, 나의 좋은 장점이 무엇인가? 배워서 기도 많이 하신 분, 남을 섬기는 일, 또 찬양을 잘하신 분,
또 무엇이나 지혜가 있어서 선을 분별하신 일, 이런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잘 활용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분야에 귀하게 사용을 하셔서 얼마든지 건강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고, 또 하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삶과 생활 속에서도 이런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거 쓰지 않으면 녹슬고 없어지고 맙니다. 그 서울 연세대 명예교수 김명석 교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만요. 인생은 60세부터다. 그러니까 6학년 넘으시면 소망을 가지세요. 에이고 이 나이에 뭘 한다고 그러느냐,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분의 인생의 철학을 모르는 거예요. 60세부터요 책도 더 많이 읽으셨대요. 독서도 더 많이 하시고 강한 강연도 많이 나가시고, 지금은 이제 거동을 풀면서 강연은 많이 못 나가시지만 자꾸 머리를 사용하시고 활동을 하시니까 하나님이 100세가 넘도록 그 하나님의 사용을 써잡수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나이를 다 초월해서 내가 하나님 나의 은사와 재능이 무엇인가, 그걸 주님을 위해 사용하시면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필요한 걸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우리 스승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육체는 늙어도 믿음이 늙으면 안 된다. 좀 잘 이해가 안 갈 사람 많을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늙으면 안 돼요. 어차피 육체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한 것처럼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은 날로 새롭다 그랬는데, 그 요즘에 거꾸로 돼가지고 젊은 양반들이 늙어버렸어. 젊은 양반들이. 지금 젊은 양반들은요 바위를 씹어 먹어도 소화될, 옛날 어른들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늙어가지고 벌써 아이고 허리야, 뭐 하나 든 것도 아이고 나 그자 무거워서 못 들여. 무엇이나 우리는 청년의 신앙을 가지고 힘있게 선한 싸움 잘 싸워나가고 하나님 교회의 지체로서의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때 나이를 초월해서 나이와 상관없이 싱싱한 모습으로 하나님 섬기다 주 앞에 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아멘도 안 하셔. 다 늙어가지고. 무슨 모습으로요? 싱싱한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 은혜 받아야 싱싱해지고, 여러분 야채 가게를 하신 분들 보세요. 싱싱하게 보이려고 늘 하루 종일 몇 번 뭘 많이 주죠? 물을 많이 줘요. 그래야만 팔을 있잖아요. 그냥 불 쳐놔요. 그냥. 우리도 은혜 받아야 싱싱해지고, 예수님 안에서 이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야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 여호수아 14장에 갈렙을 보세요. 내가 지금 84, 5세로 돼. 40년 전이나 지금도 일반인데 나에게 선지를 주셔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저 여리고 어디요? 가나안 땅에 저 족속들 다 몰아내고 땅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대단한 용기가 대단한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이. 주위에서는 만류했을 거예요. 아이고 늙어가지고 뭘 하신다고 그러십니까? 집에서 좀 쉬시고 손주들하고 좀 놀고 아이고 까꿍 하고 계세요. 그러는데 그런 걸 초월해서 저 산일 내게 주셔서 계속해서 전진하고 날마다 개척해 나가는 정신. 인간의 힘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할 수가 있고, 또 이사야서 40장 29절에 뭐라 그랬어요?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시며 날아가는 것 같이 다른 박지라도 곤비치 않고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했어요. 인간의 힘은 젊은 사람이나 연세들이나 넘어지기 쉬운데,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힘을 얻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도 잘 지켜나가고 선한 싸움을 싸워서 날마다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더 기도하셔야 되고요, 더 책도 많이 보셔야 되고, 더 힘을 써야 힘이 나와서 그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믿음 생활 잘 하시다가 이 주의 영광에 참여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을 안 쓰면 자꾸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포로로 잡아가고 빛의 나녀 남아가지고 포도원 관리 잘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로 17절까지는 성전의 기구들을 다 가져갑니다. 돈 되는 것은. 여러분 구약 시대는 짐승 잡아 제사드리기 때문에
성전의 기구들이 얼마나 많아요. 뭐 오늘날은 그냥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찬송 성경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러 가면 되는데, 옛날에는 솔로몬 성전 같은 경우는 금덩어리들이 많잖아요. 금덩어리들이. 솔로몬 시대에 아주 금이 아주 얼마나 많았어요. 그리고 오늘 13절에 보면은 갈대의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노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이 놋바다 같은 경우는 황소 12마리가 받치고 있을 정도로 아주 물이 담겨진 건데 아주 값이 많이 나가는 거예요. 또 14절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고를 다 가져갔으며, 하나님 섬기는 데 쓰는 기구들을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 섬기게 다 빼앗아가고 말았어요. 이것도 우리 개개인에 적용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섬겨야 될 모든 지체가 하나님을 잘 안 섬기면은 하나님께 다 빼앗아가요. 빼앗아간다고 하는 것은 쓸모없는 지체가 되고 맙니다. 쓸모없는 지체가 무엇이나 주님을 위해서 계속 사용하시면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냥 끝까지 기억에 쓰임받을 수 있는데, 그런 좋은 기구들을 하나님 섬기는 일에 쓰지 않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 대적하니까, 그래? 하나님 섬기라고 이거 다 주었는데 왜 섬기지 않느냐?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또 15절에 와서는 시대장들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금으로 값이 얼마나 비싸요. 금값도 비싸잖아요. 금은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또 16절에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바다의 받침들을 가져가는데 이 모든 그의 논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엄청난 재산 가치로 따지면 많은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오늘날처럼 여기 재산 많이 있으니까 빨리 이 정도면 큰 차가 몇 톤인가? 몇 톤짜리 큰 차예요? 예? 12.5톤. 더 큰 차는 없어요? 24톤 아마 24톤짜리 불러다 실어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24톤 차가 없으니까 포로로 잡아가면서 다 어깨에 매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잡혀가는데도 속을 상하는데, 그동안 하나님 섬기던 그 금, 은으로 만든 기구들을 갖다가 어깨에 짊어지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여러분 지게를 져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산에 가서 나무를 하면은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엄청 하다 보면은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할 때도 힘든데 그걸 아까워서 놓을 수 없고, 그걸 치고 가려면은 지금은 신발이나 좋지만은 검은 고무신에다가 배는 고프고 먹을 것은 없고, 얼마나 힘이 들어요. 치고 집에까지 가면은 이제 집에 가면 기지맥진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 보면서 옛날에 지게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허자는 지게 많이 져가지고 저처럼 키가 안 커버렸는데, 어깨에다 메고 그저 바벨론까지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하면은 이렇게 비참하게 되지 않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섬기다가 재산 뺏겨버리고 사람 잃어버리고 성전 불타버리고 왕 불타버리고 엄청난 이런 재산을 갖다가 메어서 바벨론 운반해 나갑니다. 또 17절에 그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들은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시드기야는 눈 뽑혀서 셔사리에 끌려가서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가 있고, 또 왕궁과 이 솔로몬은 불에 타버리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가고 성전에 돈 될 만한 은그릇 금그릇 기구들을 다 빼앗아가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불의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공포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래 믿음 생활 잘해야지,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나 모든 흥하고 망하고 그 열쇠를 하나님 지고 계셔요.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려서 하나님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 복이 임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의 시대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해요. 우리 성도가 다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마음을 좀 시원하게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 생활의 영역에 은혜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통속으로 힘써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진노를 풀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교회와 가정 우리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통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